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결국은 21절, 22절 내용에 보면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 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잘한 분이고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끝날에 주님 앞에 섰더니 내가 너 몰라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너 몰라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이제 그 한마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됐어요. 너희들은 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그럼 불법의 반대는 불법의 반대는 올법인가? 불법의 반대 뭐라고 해야 되나? 합법. 죄송합니다. 합법적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합법적이 못한 것이 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부터 먼저 드릴게요. 그럼 들으면 여기 불법과 합법에서 얘기했을 때 이 불법은 율법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율법주의고 그럼 여기 합법은 뭐냐?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래 취지를 좀 알고 가면 참 이 성서 이해가 좀 빠르고 바로 가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 오래 혼란스럽고 실제로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질문도 받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고민들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오늘 제가 본문에 충실해서 기반해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적용까지 좀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불법을 행했다 여기서 우선 본질적으로 율법주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산상수 뭐를 저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산상수훈이죠. 그죠? 산상수훈은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대속주.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황금마차를 타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땅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취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유대교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타리아군가 유대교에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이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외적인 다윗 왕의 모습, 다윗 왕의 외적인 모습이면 제국을 꿈꾸는 왕이죠.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물이 되는 그러니까 인신 제사에 희생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큰 이게 줄거리예요. 산상수훈의 내용 보면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얘기를 하시죠. 오늘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셔야 산상수훈에 바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 산상수훈을 바로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이어질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과 신약성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되고 기초가 서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설교 내용도 자체도 여러분들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도 이미 갈 실력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게 팔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팔복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게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 성구예요. 그럼 이 말을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교 신앙,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던 우리 아버님하고 얘기했지만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수행과 고행과 선행이라고 하는 윤리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이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한다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가지고는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왜 뭐가 문제냐? 요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죄인. 어떻게 수술하거나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죽어야 마땅해. 죽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라고, 그러니까 내 실상을 알라고 주신 게 율법이었다고요. 동호야, 로마 3장 19절 20절 여러분. 로마 3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뭐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요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죄로 인해서 구제불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씀을 딱 줬더니 내 율법이라는 엑스레이, MRI를 딱 찍어봤더니 내 속이 완전히 암 말기여서 나는 이제 죽음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죽음밖에 없더라. 그래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 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산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하지 말라.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물리적으로 이성간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본질적인 얘기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껍데기고 본질적이 뭐냐? 우리가 여성을 보고 남성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음욕을 푸는 것 자체가 그 말이 뭐 말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라 이 말은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미움하여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오늘 장로님께서 좀 전에 아침에 설교하시면서 어머니 이제 지금 병서에 가셔가지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이제 저기 하셨는데 어머님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 가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지만 제가 아무리 효도를 하려고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이 계속 산상을 쭉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에게 말하다 쭉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뭐를 얘기했다고? 너에게 실상을 알라 그 말이에요. 너가 어떤 존재다? 나는 죄인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 말은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인 거예요. 오늘 요 근거를 가지고 가면 뭐냐? 나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요 이해를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20절 7장 20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내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이라고. 6장 29절인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마호메트를 믿는 것도 아니고 공자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6장 40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여러분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시 앞으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일체적으로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거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르시 희생 제물로 오르시 그 예수를 어떤 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 말을 얘기를 한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들어왔던 우리 일반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서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관계에 써놓은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나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여기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1차적으로. 우리 다음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이게 딱 보면 20절에 봐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 식으로 하는 목사나 사역자들이죠. 은사자들. 맞죠? 은사자들과 목사, 사역자, 은사자들인데 뭘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1차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렇게. 합법을 해야 합법인데. 여기서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행할 일은 제일 중요한 게 뭘 근거로 해야 되느냐. 나는 뭐였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죄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 거룩한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서 이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요 마음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이 마음이었으면 저기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에 대해서 또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고아하고 나발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여기 제사장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나는 누구와 달라? 나는 누구와 수준이 틀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신앙을 율법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과 소위 말하면 은혜가 필요한 자들과 자신들을 구별시켜버렸죠. 그래서 자기 자랑이 돼버렸죠. 이걸 보고 교만 그러는 겁니다. 교만. 이걸 잘 표현한 게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13장이요? 마태복음 아니 거기 말고 15장. 잘, 요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다 누구 얘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오늘 여기 제사 이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뭘 얘기했었냐? 마태복음 15장 2절부터 다시. 브리핑 타이핑 추가한 거 있었지? 타이핑 추가라고 한 거. 15장. 아까 내가 타이핑 추가라고 한 거 있었지? 동호야? 15장 2절부터.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군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나요? 이 말 이해하세요?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하나의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기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자고 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침 예배는 새벽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전통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지금 기도회는 몇 시부터 이 시간에 안 나오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나름대로 종교 전통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 예를 들어서 또는 뭐 기도회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그 시간을 물론 맞추고도 중요하지만 요 시간에 형편대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못 나오면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 형편에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건데 요 형식을 강요를 해서 요 형식도 안 하면 무조건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 이면에는 자기들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 신앙은 뭐냐? 인간은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냐 하는 자. 그 은혜를 입은 걸 아는 자는 나 같은 자리에 서지 못한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사무엘상 15장 열어봐. 사무엘상 15장. 우리 한번 읽어부터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담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길갈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느니라. 이런 절을 봐볼래요? 뒤에는 뭐 보나 안 보나 뻔한 건데 여러분 사무엘 여기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었죠? 사울 왕이 지금 베냐민 사람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반 대중보다도 키가 한자 더 컸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출중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았었을 때 사울이 무지무지 겸손한 거 아시죠? 나는 이렇게 왕이 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렇죠? 은혜를 알았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일했어야 됐죠. 왕의 자리에 순종했어요. 근데 왕의 자리를 가고 나서 이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 이걸 놓친 거예요. 놓치는 순간 뭐가 들어간가 하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본색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죠. 이게 이런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귀신 또 본문 다시 열어볼래? 다시 열어봐봐, 동아야. 이걸 이해하려면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이분이 지금 여기 해당하는 그분이 좀 전에 많은 권능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 존재를 알았다면 사역 자체가 어떻게 갔어야 되느냐?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갔어야 될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죄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할 때
목회자들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가끔 유신하신 분들 그 얘기 하잖아요. 갔더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많이 틀리다니까요. 의외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쳐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여기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처음부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출발하고 나를 위해서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런 길을 갔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자기 치장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이 되어버리는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이 길을 갔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규모나 사이즈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항상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내 공로, 내 업적, 내 자랑 이게 나오면 이미 그 사람은 변질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가 목회자들 그렇고 은사자들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요. 근데 요거를 교회 같은 경우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목회자가 겸손하게 되도록 섬겨야 돼요. 목회자가 이렇게 뜨도록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그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쥐어쥐하는 자보다 이 말이 예수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여호와로 또 좋은 예화가 또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야기 좋은 예화가 율법과 복음으로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15장 여러분. 15장. 요 본문의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시작. 앞부분에 시작.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이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들을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아에 들어가자 하여튼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이제 그 탕자의 두 아들의 비 여러분 요 비유의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시나 모르겠네요. 이 탕자의 비유 내용이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아주 깊은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여기 그 둘째 아들은 탕자죠.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화랑방탕에서 다 날려버렸죠. 우리 식으로 인생이 쪽방이 나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가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용서함을 받죠. 그렇죠? 왜 용서함을 받는가 하면 자기가 여기서는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우리 식으로 모범생이죠. 모범생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그렇죠? 자기 건 아니에요. 받은 유산을 아버지로서 상속받기 위해서 이걸 이제 잘 저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말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래의 어떤 이 집을 이제 그 승려받이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동생이 밖에 갔다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완전히 집안살이 망가뜨려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 아들을 호통도 안 치고 저거 뭐야 그냥 내쫓지도 않고 딱 받아들이니까 큰아들이 성의를 팍 내버리죠. 여러분 여기서 성지 안 내실 분 있을까요? 여러분 성의를 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기 본문의 내용의 취지가 뭔 줄 아세요? 취지가 중요합니다. 취지가 큰아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이게 윤리와 도덕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여기 큰아들이 여기가 죄인입니다. 큰아들은 죄인 시기에서. 여기는 의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여기는 창기와 세리들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큰아들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큰아들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맞죠? 그래서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큰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율법에 충실했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큰아들이 둘째 동생을 받아들인 것은 뭐 때문에 지금 흥분한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흥분한 거죠, 여러분? 네?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자기 것을 동생이 가져갈 거니까 흥분한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이 이 큰아들 건가요? 큰아들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당연히 큰아들이 여기서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둘째 아들은 지금 자기가 탕진하고 나서 이게 다 돈을 잃고 나서 그제서야 안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죽일 놈이구나. 근데 큰아들은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우리 주님이 질타하는 게 지금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둘째 아들이었었더라면 차라리 너희가 죄가 있어. 성경 본문에 나오죠. 차라리 너가 죄가 있었더라면 너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네가 죄가 없다 그러니 너가 치료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서에 나와야 나와요.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율법을 줬다고요, 우리한테? 율법 왜 줬다고요, 여러분? 율법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려고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시켜 준 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게 애굽의 신학교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6월절 메시아가 장차 6월절 어린 자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란다 라는 거를 신학을 시킨 것이라. 이게 삶의 신학을 시켜준 게 출애굽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십계명 말씀을 딱 가지고 이거를 유대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버렸다고 여러분? 자기 치장을 해버렸다고. 자기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세상 종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대표인 사람들이 또 누구냐? 여러분 좌우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하나님의 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방편은 딱 하나 유일한 길입니다.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죄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 대속주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모하라고. 할렐루야. 산상순의 큰 주제이면서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철학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자기들 죄가 없다고 자꾸 계속 까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형제를 뭐 꼭 손으로 쳐야만이 무리적 죽여야만 죽인 거냐? 살인한 거냐? 아니야. 네가 마음에 이미 미움만 가져도 이미 살인한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너 자신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산상수 그 얘기 했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너가 원래 원수였는데 네가 그 사랑을 입은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몰랐다고 몰라. 그 은혜를 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 사역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이거는 내 공로, 내 어떤 업적, 내 성과, 내세울 것이 한 것도 없이도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어떻게 감히 내세웁니까? 내가 무슨 큰 권능을, 오직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무슨 바다를, 산을 옮겨서 바다를 옮길 이런 능력이 있고, 무슨 천사의 방언을 하고, 무슨 엄청난 그런 어떤 능력이 있었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허당이다, 그 말.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억하고 계시네. 예수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가 여러분 고린도 12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은사에 관한 거예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근거해서 세워진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논리나 지식과 능력과 너희들 내시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까불지 말라고 말해요. 교회 분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히 고개 들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은총이요, 자랑이요, 하나님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히 고개를 못 듭니다. 여러분 사울이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사울이 만약에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어쩌라고 확 붙잡고 갔겠죠. 그리고 아말렉을 치라고서 그 좋은 것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한 말하고 순종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 건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방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탄의 역사죠. 근데 여기에서 다윗도 사실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 가면 인구조사해요. 다윗도. 거기 넘어진 거거든요. 넘어졌는데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가 뭐냐? 다윗이 그 통이하고 잡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사울 같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그러한 통이와 잡아가는 심령으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고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되고 붙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그러므로 나오는 거예요. 열어봐 보통.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길은 사람. 요거 봐요. 그러므로 앞에 거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 이 말이 뭔가 산상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 이게 반석이 뭔가 하면 반석이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오죠? 이 반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이건 얘기 안 해도 되죠? 반석은 누구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고. 그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멀어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에 놓을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여. 저를 봐볼래요? 저도 전공이 건축이거든요. 건축인데 건축의 요소는 그러니까 건물이 서려면 기초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초는 당연히 하지만 건물이 세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더 정말 기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둥이에요. 기둥은 구조거든요. 구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으로 이제 지붕이 있어서 막아줘야 되죠. 그죠? 지붕과 그다음 벽이 있어야 돼요. 벽. 그 다음에 그 창이 있어서 통풍이 돼야 되고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고
맞죠? 이것이 집의 구조인데 오늘 성경은 이거 다 무시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 무시했어요. 다. 우리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집. 요거 집은 인생이라는 집이에요. 이게 그죠? 인생이라는 집인데 이 집은 오직 뭐 하나 확실히 잡아야 된다. 기초. 반석. 기초가 중요하다. 그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요 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기초에 대해서 반드시 모래가 아니라 반드시 반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래와 반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모래와 반석 여기 취재한 취지가 뭘까요? 여기 여러분 여기 지금 모래에 지은 사람하고 반석에 지은 사람하고 객관적으로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현명하고 누가 더 잘한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팔지를 몰라요. 제가 63빌딩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 1년 교수라고 계신데 그분이 63빌딩 제가 구조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기초와 기둥이 들어가기까지 그 100몇 미터가 들어갔거든요. 안반이 나오는 자리까지. 안반이 나오는 데까지 그 기둥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 큰 그 집을 지으려면.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걸 알았는데 그거 100몇 미터를 그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가 전부 다 안반까지 다 들어갔어요. 63빌딩이. 근데 그러려면 이거 안반이 나오게 하려면 이거 엄청 많이 파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집은 안반에 지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장로님 뭐 건축이시니까. 전부 다 일단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올립니다. 그리고 모래도 굉장히 안전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99.9%는 전부 다 모래의 집을 짓습니다. 이게 넓은 길이에요. 이게 넓은 길. 근데 좁은 길은 굳이 안반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안반을 찾아간 사람은 지금 집의 외관이랄지 집의 크기랄지 집의 재료를 할지 어쩌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안반을 찾아가기까지 다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기초 찾다가 이 도구가 다 소모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거들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안반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안반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어떤 예화가 딱 떠오르는가 하면 노아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봐보세요.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안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안반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초로 들어가야 됩니까? 왜? 그 인식 하나 때문에. 뭐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수예요, 홍수. 그렇죠? 홍수만 없다면 굳이 안반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홍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홍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거를 홍수라는 것이 인식이 되려면 자기의 경험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모래에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안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홍수를 아는 자거든요. 홍수를 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한 자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이 임한 자.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그겁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요 홍수가 하나님이에요. 심판이고 홍수가. 이 홍수를 알려면 뭐가 임해야 된다고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 몰랐나요? 성경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를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왜 거기까지 못 갔을까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지 못해서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 때만이 계시의 언어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석에 서야 된다 그 말은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된다? 반석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그 말은 뭐가 기초로 뭐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반석의 집을 지라 그 말은 무리적 얘기한 게 아니라 산상순의 말씀을 총괄해서 주님이 계속 결론적으로 너 어린 양 예수로 와 있는 나를 만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영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른 이게 행위적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행위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온 나를 영접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지자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아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삶을 움직이고 세워가는 복된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